오늘 창세기를 강의하는 가운데 어린이 주일하고 이렇게 딱 매치가 될 줄 몰랐는데 또 어린이 주일과 더불어서 오늘 본문 말씀이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삭과의 관계에서 본문을 우리가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 중심에서 하나님께 져야 합니다. 제목으로 말씀 전거하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께 져야 합니다. 하나님께 져야 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을 할지 모르겠어요. 네, 하나님께 져야 되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는 것 같은데 여지껏 안 지려고 하나님과 한번 해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한 덜어 있어서 그게 참 걱정입니다. 우리 부모님들한테 그런 말 있죠. 자식이 이기는 부모 없다. 그런 얘기 여러 하고 또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자식을 이기는 부모도 있어서도 안 되고 자식한테 지는 부모가 있어서도 안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은 그냥 그런 게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자식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는 것만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식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세상 사람들은 자식 앞에 진단 말이에요. 우리는 지고 이기고 게임이 아니에요. 자식이 이겨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자식한테 진다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 의미 없습니다. 자식이 그렇게 떼거지를 쓰는데 거기다 져가지고 좋을 일이 있겠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자식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부모의 도리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너무 유명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내용을 교회를 좀 웬만큼 다니신 분들은 너무 잘 알죠. 아브라함 그러면 다른 건 잘 몰라도 100살에 낳은 아들 이삭 얘기하고 그걸 모리아산에서 번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번제로 바치려고 했다가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돌려받았다고 하는 이 얘기를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 가운데 모르는 분이 거의 없어요. 이 본문을 우리가 너무 많이 알기 때문에 이 본문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이 본문에서 정말로 봐야 될 것들을 간과하고 넘어가 버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많이 안다는데 약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덴마크의 유명한 철학자로 알려져 있는 제렌 키에르케고르, 그분이 쓴 책이 참 여러 권 있는데 제가 신학교 시절에 그 책에 심취해가지고 그분의 책을 죄다 막 갖다 읽으면서 밤을 샌 적이 기억이 납니다. 절망에 이르는 병, 죽음에 이르는 병, 절망에 대한 얘기를 아주 잘 쓰셨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책이 있는데 사랑이 남긴 이야기. 이 책은 너무나 그 내용이 심오해서 마치 성경을 읽는 것처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읽어야 된다고 할 정도로 이 키에르케고르의 사랑이 남긴 이야기라는 책은 아브라함의 이 창세기 22장의 내용을 거의 전체의 내용으로 기록하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 본문을 얘기하다가 뭐라고 말을 했느냐면 독자들은 말을 멈추고 침묵하며 설교자들은 아브라함의 이삭 혼납을 설교하지 마라. 왜냐하면 잘못 이해하면 아브라함의 이름에 누가 되기 때문이다. 인간의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는 침묵하고 신앙이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생각해야 한다. 오히려 그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이 내용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테스트가 합격되는 장면 아닙니까? 네 신앙이 합격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테스트를 하시려고 그렇게 했다 그랬어요. 그걸 전제하고 계시죠? 하나님이 테스트하셨다. 아브라함의 신앙을 테스트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본문 또한 믿음의 후손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내 신앙이 진짜 신앙인가 하나님이 테스트를 한다고 할 경우에 나도 합격점을 받을 수 있느냐를 우리가 심각하고 진지하게 이 본문 앞에서 침묵하면서 이 본문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들여다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믿음을 얘기하면서 당신을 신앙하고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아브라함과 똑같은 테스트를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만 그런 테스트를 받은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벌써 그런 말씀을 수차례 하셨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테스트한 말씀들. 그런 말씀들 우리가 그냥 대수롭지 않게 읽고 넘어가니까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잘 모르고 우리 생각으로 적당하게 해석을 하고 넘어가니까 그게 그 말씀이었나? 이런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그런 말씀이 정말로 아브라함의 테스트 말씀과 같은 부분입니다. 마태복음 10장을 보면은 35절에서 37절을 제가 대독하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그 아비와 딸이 그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제 집안 식구니라.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이 말씀은 너무나 여러 차례 하신 말씀이라서 너무 중요한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간과하고 너무 많이 오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테스트 받아서 합격을 받은 것하고 예수님께서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이 나에게 합당치 않다라는 말은 테스트의 불합격이라는 뜻이 됩니다. 여기에 합격해야 믿음이 합격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합격을 해야 그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다음 주일은 또 우리가 어버이 주일로 이렇게 지키는데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님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낳은 자식을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자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기는 예외가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려고 할 때는 계산을 꼭 해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건축을 시작하겠다고 해놓고 공사비가 얼마나 드는지도 계산도 안 해보고 무턱대고 그냥 공사를 시작했다가 기초만 쌓고 돈이 모자라서 공사를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면 얼마나 큰 낭패고 손해를 보는 거냐. 전쟁이 일어나서 저 군대를 왕이 2만 명을 끌고 쳐들어오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군사는 1만 명밖에 안 돼서 이거 싸워가지고 이길 승산이 되겠느냐? 안 될 것 같으면 빨리 전쟁하기 전에 신하를 보내가지고 가서 화해를 요청해가지고 제가 임금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살아남아야 되지 않을까? 임금이 잘못 판단해가지고 자기 군대까지 다 몰살시킬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것처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고 하는 사람들은 계산을 분명히 해보고 따라와야 된다는 겁니다. 나를 정말로 믿는 것인지, 그 믿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그것을 계산을 잘 못하고 따라온 사람들은 나중에 큰 낭패를 보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돌이킬 수 없는 순간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주님의 심판대 앞에 가서 섰는데 내 이름이 없는 거예요. 이런 기가 막힌 억울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는 분명히 거기에 생명책에 내 이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갔는데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는데 너 어디서 왔지? 주님이 그런 날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을 당할 사람은 꿈에도 그럴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지 않고, 아니 주님 저를 모른다고요?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데 능력도 행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기적도 행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데 나를 모른다고요? 그렇잖아요. 근데 진짜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케르케고르가 이 본문을 쓰면서 설교자들이 함부로 설교하지 말라 그래서 이 본문을 가지고 니도 모르는 소리를 하지 말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앞에서 진지하게 침묵하면서 신앙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네가 진짜 신앙을 갖고 있는 것이냐.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네. 그 예수님께서도 똑같이 말씀하신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똑같죠?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그분이 계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아 네가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나한테 합당치 않다.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나한테 합당치 않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이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우리가 다 자녀를 낳아서 키웠고 이미 성년이 돼서 다 커버린 자녀들은 객지에 나가 있고 나에게는 자녀가 없으니까 이제 나는 별거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다 마찬가지예요. 자녀가 있어서만 우리가 이 본문을 대할 수 있는 본문이 아니에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목숨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육체의 목숨이 있는 거예요. 이 육체의 목숨은 그냥 숨이기 때문에 이 숨이 끊어지면 육체가 죽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육체가 숨을 붙여 있어도 또 하나의 목숨이 있는데 그 목숨이 끊어지면 육체가 살아 있어도 사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보고 우리의 마음이 숨을 쉬는 것이라고 말을 해요. 마음이 숨 쉬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살다 보면은 어메 숨통 막혀 죽겠네 그러잖아요. 코로 숨을 쉬고 있는 사람이 그 소리를 하는 거예요. 지금 숨통 막혀서 죽겠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마음으로 숨 쉬는 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사람마다 달라요. 그런데 성경은 그게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사람마다 다른 것 같지만 진짜 문제를 당해보면은 자식이 그거라는 거예요. 자식이 숨 쉬는 거라는 거예요. 돈일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돈은 그냥 없을 때 그냥 좀 벌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뿐이지 돈이 마음에 숨 쉬는 거 아닙니다. 진짜 마음에 숨쉬게 하는 건 자식입니다. 자식이 숨통이에요. 마음의 숨통. 이번에 우리가 보셨지 않습니까? 제가 밴쿠버에서 목회할 때 제가 심호했던 교회에 제 전임이 목회하고 계셨을 때에 진짜 그 일이 있었어요. 나는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부임에 가서 그 사람을 신방을 한 적은 있지만 이민 와가지고 20년 동안 밴쿠버에서 택시 운전기사를 하셨어요. 자녀들을 돌보기 위해서 본인이 갖고 있는 특별한 기술이 다른 게 없으니까 그렇게 많은 말이 필요치 아니하는 택시 운전기사를 하면서 자녀들을 잘 키웠어요. 근데 아들 녀석이 밤중에 친구들하고 노래방에 가서 이렇게 노래방 가서 조금 이렇게 스트레스도 풀고 친구들끼리 모여서 노래 부르고 있는데 베트남이스 애들하고 이렇게 시비가 붙은 거예요. 화가 나니까 그 중에 베트남 아이 하나가 권총으로 우리 그 아이를 쏴버린 거예요. 내가 죽어버렸어요. 그 자리가 나중에 우리 지금 김홍구 선교사님 중국 가 계시는 김홍구 선교사님이 거기다 새생명 말씀자를 개업을 해가지고 지금은 거기가 성구 뭐 책 이런 거 성경 파는 그런 건물이 됐습니다만 그 아버지 말이 내가 이 땅에 온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해버리고 자식 하나를 어떻게든지 더 잘 키워보겠다고 하는 그 욕심 하나로 와서 많은 어려움과 천대를 당하면서도 그 택시기사 활동을 하면서 20년 가까이 이 아이를 어릴 적부터 데려와서 다 키웠다고. 그런데 애가 죽어버렸어요. 정말. 이게 다 무슨
무슨 소용이냐는 거예요. 집이 정말 좋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집도 좋고 차도 저보다는 좋은 차를 타고 훨씬 좋은 차. 차도 뭐 한 대가 아니라 여러 대를. 이게 다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삶의 의미가 살아야 될 이유가 다 사라진 거예요. 이게 마음의 숨통이라는 거예요.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번에 세월호 사건을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봤지만 기자가 어렵게 조심스럽게 그 아버지를 카메라 앞에 앉혀놓고 질문을 했어요. 아들이 돌아오지 못한 것을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울면서 하는 말이 저도 가슴에 지금 쟁쟁쟁거려요. 귀에. 나는 지금까지 살면서 이렇게 부모로서 자식을 위해서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습니다. 지금까지 문제를 당해본 적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지껏 당해본 문제는 문제도 아니었다고. 뭐 그 아들들이 다 효자만 있었겠습니까? 지독하게 말썽 부리고 공부하라는 공부는 죽어도 안 하고 게임방에 놀기나 하고 공부해갖고 오면 점수는 그냥 거의 밑에서 그냥 꼴찌하고 그런 애들도 들어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살았을 때 얼마나 걔네들한테 싫은 소리도 많이 하고 너는 커서 뭐가 되려고 그러냐 그러고 심한 말 한 사람 같으면 나가 죽으라고 온 사람은 또 왜 없었겠습니까? 다 뭐 성자만 있겠습니까? 그래도 지금 진짜 문제를 당해놓고 보니까 야 공부 못해도 좋으니까 날마다 게임방에 가서 살아도 좋으니까 살아서 돌아왔으면 좋겠다. 그 마음이었잖아요. 공부 못한 게 문제였냐고요? 문제 아니라고요. 그거. 진짜 문제가 뭔지를 안 당해봤기 때문에 그게 문제인 줄 알았던 거지. 공부 좀 못하는 게 뭐 대수입니까? 진짜 문제가 뭔지를 안 당해봤다가 살면서 진짜 문제를 딱 닥치고 나니까 내가 지금까지 그 아이를 위해서 뭐든지 다 해줄 수 있을 것처럼 생각이 들었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진짜 문제를 당해보니까 내가 아빠로서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절실하게 느껴본 적은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는 말이 뭔 말밖에 못해요. 미안하다. 용서해주라. 그 말밖에 못하는 거예요. 우리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뭘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절대로 해줄 수 없습니다. 오늘 제가 본문에 하나님께 져야 됩니다라는 말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져야 됩니다. 하나님하고 내기 한번 해볼까요? 제가 많이 말씀드렸을 거예요. 누가 저 예슬이를 제일 사랑할까요? 내기 한번 해볼까요? 오늘 유아세를 받은 우리 엄마 아빠가 아이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여러분들도 자식 다 그렇게 키웠기 때문에 알잖아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내기를 해보라고요. 내가 더 사랑하는지 네가 더 사랑하는지. 예슬이한테 진짜 문제가 생겼을 때 얘가 앞으로 뭐 공부를 잘할지 뭐 1등 해야 할지 나 그건 몰라. 근데 그런 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진짜 문제를 당했을 때 네가 해줄 수 있는 거 지금부터 써갖고 와봐. 쓸 게 없어요. 진짜 문제를 당하는 자식 앞에서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게 이번에 그분들이 하는 얘기예요.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다. 근데 더 무서운 얘기가 있어요. 그 자식을 위해서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얘기는 거기서 끝이면 다행이게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은 자기가 자기 문제도 해결 못해요. 자식 문제는 그만두고. 자기 문제도 자기가 하나도 해결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 심판대 앞에서. 누가 누구의 문제를 해결해 준단 말입니까? 자기 코가 10자인데. 아무도 해결 못해요. 설령 내가 자식을 위해서 대신 죽어줄 수 있다고 한다 할지라도 자식을 지옥에서 천국으로 끌어올릴 수 있습니까? 내 피로? 못 올리지 않습니까? 우리로서. 못 올려요. 그런데
하늘 아버지는 저 예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진짜 제가 문제를 당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손에서 모든 걸 다 해결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누가 사랑합니까? 누가 더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 하나님 앞에 빨리 지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걸 고백하는 게 믿음입니다. 기독교는 너무 쉬운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멍에는 너무너무 쉽단다. 하나님을 끝까지 이겨보려고 하는 민족이 이 지구상에 유일하게 한 민족이 있습니다. 그게 누군지 아세요? 이름이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라는 사람. 이제부터 내가 너를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이는 그가 여호와와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는 뜻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본문을 붙들고 야복 강가에서 막 야곱이 씨름을 해가지고 하나님을 이겼다는 얘기를 가지고 무조건 하나님과 싸워서 씨름해서 이겨야 된다고 떼거지를 쓰고 기도를 하는 것을 가르치는 목사들도 있더라고요. 그게 얼마나 큰 죄악인지 모르고. 기독교를 다시 배워야 돼요. 야복 강가에서 떼거지를 써서 하나님을 이긴 야곱처럼 우리도 막 떼거지를 써서 하나님을 이겨가지고 기도 응답을 받아내야 된다고. 사기치는 겁니다. 그 본문이 절대 그런 본문이 아니에요.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과 지금까지 싸우고 있습니다. 이겨보겠다. 광야에서 그 목이 곧은 백성들이 끝까지 하나님과 싸워 이겨보겠다고. 그 하나님이 다 거기서 광야에서 버렸습니다. 가나안 땅에 갖다 집어넣어놨더니 끝까지 거기서 하나님과 목이 곧고 완악한 이 백성들이 바알을 섬기면서 끝까지 하나님과 싸워서 이겨보겠다. 그래서 다시 저 거친 광야로 끌고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과 싸워서 이겨보겠다고 그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이게 이스라엘입니다. 그 이스라엘에서 뭘 보여주시려고 그러는 거냐? 그 이스라엘의 그림이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 앞에 앉는 거예요. 이겨보겠다는 거예요. 그게 죄인 인간을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이 선택한 모형으로서의 이스라엘입니다. 너희가 끝까지 목이 곧고 완악하여 나를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런 인간들의 모습을 이스라엘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곳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거기서 하나님께 지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우리가 그분 때문에 구원을 얻은 거예요. 이스라엘요, 저들이 끝까지 그것을 회개치 아니하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큰소리 치지만 도끼가 나무 뿌리에 이미 놓인 것과 같이 찍어서 불에 던져버리겠다 그랬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 원가지에게서 얼마만큼은 남겨두셨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돌아오고 있지만 혈통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모든 유대인이 구원받는다는 건 거짓말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 두 손 들고 복종해야만 됩니다. 누구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제가 졌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가장 아까운 것이 무엇입니까? 물어볼 것도 없이 자식입니다. 이번에도 자식들을 죽인 그 세월호 앞에서 먼 바닷가 항구에서 내 새끼 아까워서 어떡하냐고, 내 새끼 아까워서 어떡하냐고 탄식하는 어떤 어머니의 절규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일 아깝죠. 제일 아깝죠. 근데 이 아깝다는 말이 경외한다는 뜻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그렇게 번역해요. 네가 네 아들 독자 이삭이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아끼지 아니하고. You have not withheld
네가 그것을 전혀 아까워하지 않았구나. 누구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우리 세금 내갈 때 withholding 해버린다 그러죠. 원천 징수에 가버리죠. 봉급 받기 전에 원천 징수로 뜯어가. withholding 했다 그러죠. 내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뜯어갔다는 거예요. 그냥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자식을 내놓으라 그러는데 그 자식을 not withhold, 전혀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그런데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그 경외라는 말이나 아까워한다는 말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아까워하고 아들을 아까워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았으리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하니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히브리서 11장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드렸어요. 하나님은 다시 되돌려 준 것이지만 아브라함의 마음에서는 이미 드렸어요. 아까워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아까워했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도로 주셨다고. 그래서 이 원어 성경을 제가 본문을 준비하면서 쭉 비교하면서 우리 성경과 비교하면서 보니까요. 아브라함이 산에 올라갈 때는 아브라함이 함께 올라갔다. 야샤드라는 말로 함께 동행했다. 그렇게 해서 복수로 쓰여져 있어요. 동사가. 근데 산에서 내려올 때는 아브라함이 혼자 내려온 것으로 동사가 단수로 되어 있어요. 성경은 이것까지도 성령이 감동해서 기록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삭도 거기서 하나님을 처음 만난 거예요. 아버지,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번제했을 제물이 어디 있습니까? 올라가서 안 거예요. 17살이나 18살쯤 됐을 때예요. 아버지가 갑자기 얘를 끌어안고 억지로 그걸 묶으려고 한다 해서 이게 묶어지겠습니까? 이삭이 거기서 순종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단위의 결박에서 올려진 거예요. 거기서 이삭은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그 이삭 대신해서 수풀에 걸려있는 그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하나님의 준비하신 그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돌려받은 삶을 갖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마음의 숨통이 끊어져야 되는데 그 마음의 숨통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여러분 그거 없으면 살지 못할 것, 그거 없으면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닌 것, 그거 없으면 살아야 될 이유가 전혀 없는 것, 그런 것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다면 그게 여러분 마음의 숨통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여러분에게 도전하실 거예요. 그래 나하고 한번 내기해보자. 여러분 하나님께 빨리 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너무 쉬운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만 보라는 거예요. 우리 오늘 두 부부가 예수리를 놓고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면서 깊이 바라다보세요. 그리고 하나님, 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나와 함께 저도 예수리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이걸 시인하고 매일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 시간을 많이 들이면 들일수록 우리 마음에서 이것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도리어 검을 주러 왔다. 주님은 그 고통을 다 당하셨지만 우리는 그 고통을 당하지 않아도 십자가를 바라다보고 고백하는 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의 마음에서 이 아이가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은 이제 하나뿐인 거예요. 하나뿐. 뭐냐?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나의 마음의 숨통이 되시는 하나님, 나는 당신이 없이는 숨을 쉴 수가 없는 나의 사랑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다시 돌려주신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으며 어떻게 키우시기를 원하십니까? 날마다 그걸 십자가 앞에서 물어보면서 이 아이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그 아이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이것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녀를 사랑하는 방식인 거예요. 그거 외에는 죄악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그것을 끊어내지 못한 사람은 나중에 숨통이 막혀요. 숨통이. 네. 이번에 장례식 온 걸 제가 가만히 봐서 유심히 보니까 그래도 예수 믿는 집에 사람들이 제일 낫더라. 지금 다 합동 장례식이라고 대부분 안 해요. 그리고 그거 가지고 앞으로 무슨 생떼를 쓰려고 또 뭐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지금도 말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예수 믿는 분들 다 먼저 장례식을 하더라고요. 왜? 목사님들이 다 권면했을 거 아닙니까? 집례해서 다 끝냈을 거 아닙니까? 이 아이가 진짜로 하나님의 품에 가서 계신다는 걸 믿는다면 장례식 해야죠. 그거 놔두면 뭐 하겠습니까? 나중에 그걸 뭐 하겠다고. 일찍 해야죠. 아버지 품에 가 있다고. 그 아이가 진짜 나타나서 말만 안 할 뿐이지 우리는 믿음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아이가 뭐라 그러겠어요? 진짜 예수를 믿고 아버지 품에 가 있는 아이가 뭐라 그러겠어요? 아빠, 엄마, 내가 좀 더 먼저 왔는데 너무너무 좋습니다. 빨리 오십시오. 빨리 오십시오. 그 음성을 그 사람들은 나는 믿음으로 들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진 사람들이에요. 예, 당신이 가장 사랑한다는 걸 나는 믿습니다. 나는 내 자식을 가장 사랑하는 줄 알았지만 가장 도움이 필요한 그 순간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아빠라는 걸 내가 이제 알았습니다. 저들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걸 나는 알았습니다. 그러나 진짜 도움이 되시는 분은, 진짜로 사랑하고 계시는 분은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신 아버지였군요.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진 사람이에요. 이것을 아브라함이 그 시험에서 합격을 받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던 그 시간을 계속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계속 드려야 돼요. 그 많은 아이들이 그 물속에서 빠져 죽은 것이 그들만의 일인 줄 아느냐, 그들의 부모가 죄가 많아서 그런 줄 아느냐, 그 자녀들이 죄가 많아서 그런 줄 아느냐, 아니라 누구든지 그들이 그런 일을 당할 것이다. 회개치 아니하면 다 너의 일이 될 것이다. 그들이 우리를 대표적으로 당한 것이고 우리도 우리 일이라는 것을 한순간도 잊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런 일을 당했을 때 그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줄 수 있을 줄 아느냐?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느니라. 네가 그토록 사랑하는 것 같지만 네 사랑은 내 사랑과 비교가 안 된다. 그걸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 당신이 진짜로 사랑하십니다. 내 사랑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걸 고백하는 사람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아이에 대하여 주님과 함께 죽어버린 사람인 거예요. 이 사람이 내게 합당하다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거기서 우리에게 표본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